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식을 아뢰는 이들도 있지만 곤고하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가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시사 때에 맞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해내다가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사는 일에 열심을 낼 때마다 보람이 있게 하시고 성취의 감사가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속히 이 땅에서 전쟁의 소리는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이 이 세상 모든 이 곳곳에 펼쳐지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로서 하나님을께 기도하는 처소로서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23장 끝부분까지는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담은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진노가 있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비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진노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나 내면은 죽어있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여 우리 하나 주님께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이 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화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오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혼내는 마음도 있는데, 그 혼내는 마음이 굉장히, 혼내는 자가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제자리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 뭐 화내려고 화내시는 겁니까?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회복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이죠.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 원래는 이 단어는 무대의 배우를 얘기하는 건데, 배우는 그 역할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파생되어졌던 말이 이제 위선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맨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이제 지칠만도 하실 텐데 그 논쟁을 피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그네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끝끝내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살면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인.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어요. 리라는 단어가 리라는 단어가 있고 리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리는 뭐야? 다시라는 말이고 릴리오라는 말은 묶는다 그런 것이에요. 다시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 진리의 조각조각들을 다시 묶는 거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묶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을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고정된 나를 붙잡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부딪히는 삶의 새로운 현실 가운데 내 진리의 세계를 다시 조명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잘 맞도록 나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내 밭을 기경한다는 기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새봄이 되면 흙을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거 왜 흙을 다 걸어 엎는 겁니까? 그 겨울 내에 굳어졌던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야 거기다 씨를 뿌리면 곡식이 그리고 작물이 잘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성경 앞에서 나를 뒤집어 엎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없으니 뭐가 되는가?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입장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해놓고 다 누가 있느냐면 그 앞에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를 교화시키려고 했고 그 상대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했던 태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은 무척 안타까우신 일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꾸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사람을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냐 내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왔다는 것이냐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 가지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편하더라도 말씀 앞에 나를 늘 정직하게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마음이 막 불편해요. 그러면 그것이 없는 것이냐 하면 안 되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앞에 마주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를 보는 작업이냐면 나를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를 내가 늘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면 뭐가 틀리게 된 거냐면 성경이 틀리게 된 거고 성경이 맞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틀린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내가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고 정직하게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성경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자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런 거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얼른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읽는 건 읽는 대로 그치고 나는 바뀌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좋은 소리 성경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 성경의 말씀이 너의 삶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각으로 그 진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실천이 있는 거죠. 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태도가 생기느냐 하면 동양의 언어로 보면 그것을 염치라고 합니다. 염치가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선에 가지 않으려면 염치가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야 되는 거죠. 이 염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청렴할 염자하고 부끄러울 치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인간이 되는 거냐면 위선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갈수록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느냐 하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모렴치가 되고 파렴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렴치되고 파렴치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들죠. 이게 교회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회개 아니겠어요? 그 회개라는 말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염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닫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뭐가 됐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느냐면 염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염치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면 염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치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